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말씀을 저는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1절과 2절을 보면서 몇 가지 단어들이 표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리고 통곡, 원망,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지요. 부르짖는 것이 죄가 되거나 부르짖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르짖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는 우리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함께 힘을 내서 소리를 치며 외치는 것, 또는 부르짖는 것, 또는 그것이 함성이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도 경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성을 치고 외칠 때 더 운동하는 선수의 힘을 얻기도 하고요,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요. 또는 독립을 위해서 숭고한 목적을 위해 막 외치는 그러한 소리들도 참 멋지고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통곡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1절과 2절에 표현하기를 통곡이다 표현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서 지금 통곡하고 있죠. 또 왜 통곡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다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같은 행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막 소리질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통곡이에요. 그 통곡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소리였던 거죠.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전에 등장하는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느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을 걸, 또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올 때 그때 차라리 초반에 죽을 걸, 괜히 어설프게 1년 2년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살고 준비하다가 이제 막 출발하려는 시점이거든요. 지금까지 괜히 살았다, 그냥 차라리 초장에 죽을 걸, 이런 말도 안 되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는 이 통곡, 그리고 원망의 소리, 자신들을 향한 신세 한탄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향했고, 더 나아가서 3절을 보시면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확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한탄과 원망의 그 화살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야, 우리가 노예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은혜로 나아갔지만 이들이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느냐,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명입니다. 최소 200만 명이에요. 많으면 300명, 400만 명인데 그들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니 온 회중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 여기 몇 분 안 앉아 계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막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여기 서 있는 저는 이럴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온 회중이 한마디씩 다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하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1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전장이니까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가서 보고 와라, 미션을 주는데요, 13장 17절과 20절 말씀을 이미 주중에 묵상하시고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 매우 구체적인 미션을 줘요. 그 땅이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읍인지 산지인지, 또는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어떠한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40일간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돌아올 때는요, 그 땅에 있는 열매를 어깨에 메고 와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좀 넣어가지고 오고 숨겨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당당하게 그 땅을 정탐에 들어가서 전혀 낯선 타지 사람이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것들을 막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40일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들을 가만히 내둡니까? 타지인이 내 땅에 들어와서 내 수확물들을 가져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40일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가나안 땅의 그 여러 사람들, 거주민들, 상황들을 속속히 다 살펴보고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40일 동안 그냥 잘 보고 왔어, 어떤 임무를 잘 수행했어, 이런 의미를 넘어서 신앙적 의미가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로 그냥 좋은, 조금 위로가 되고 조금은 힘이 되고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 정도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대로 한 명의 사람들이, 대표성을 띈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밟았다는 것은 귀한 의미가 있지요. 아직 200만 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표성을 띈 한 사람 한 사람에서 12명이 그 땅을 밟았다는 건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영어로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예고편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준 거예요. 또한 민수기 13장 27절 내려가서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어깨에 지고 돌아오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말씀대로 좋은 열매도 있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힘을 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요.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다수들이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이면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은 거의 90%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에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마다 오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는 성경 어디까지 읽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읽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오자마자 룻기까지 읽고 왔대요.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룻기에 나오미가 나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 역시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 속에서 지혜를 또 가져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돼요. 오늘도 그냥 얼마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맨 앞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9가지가 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일일 때 있잖아요. 9가지가 다 좋대요.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인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누가 봐도 9가지 다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근데 나 한 가지 이게 문제가 있어.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의 그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게 어쩌면 탐욕과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입니다.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야 탐욕이고 죄악이 있는 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냥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그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온 회중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웅성거리더니 한두 사람의 웅성거림이 아닌 성경은 표현하기를 온 회중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갈렙은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온 회중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통곡과 원망으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은 결국 삶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말씀 속에서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또는 바꿔가고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때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 상황이 맞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만 들으며 살면 계속 안 되는가, 어려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그렇게 굳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고 사는데 나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믿음도 있고 나는 또 삶도 좀 괜찮게 잘 살고 있어, 나 똑똑하고 나름대로 실력도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팔란 게 아니야, 나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야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혼자는 어느 정도는 버티고 또는 견디고 팔랑거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온 회중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소리를 내고 다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우와 하면서 가는데 거기서 혼자 서서 나는 아닌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독립투사 정도 될 만큼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서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다음엔 보통 평범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소시민들은 누가 와 하면 거기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끌려가고 그 사이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미 물들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뭘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이 참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뭐 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그렇죠. 선악과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만든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뱀이 유혹하는 그 소리에 무너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화려한 거, 뭐 거창한 걸로 유혹한 거 아닙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는가? 9가지 좋은 말은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불리한 조건, 위험한 요소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나오셨는지 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은혜인 거지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교육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흔히 쉐마 교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보고 계시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이 신명기거든요. 조금만 넘겨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멀리 너무 많이 넘기시면 못 찾으시니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육을 시킵니다. 탈무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 교육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또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창조하신 자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도 하고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살아가지요. 우리 성도님들 매달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사라고 제가 앞에서 광고해드리고 이제 5월 또 첫 주 되면 이경희 지사님을 통해서 셀리더분이 통해서 책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들처럼 매주 성경을 조금씩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읽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메모도 하고 또는 그 안에 내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도 좀 적어보고 하는 묵상을 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꼭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늘
늘 목사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는 것은 큰 교회를 하고 어떤 큰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우선해서 저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목사님 꿈이 작은 거 아니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도 가고 다 하는데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산다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결국에는 저에게 있어서 성공은 저의 자녀들이 또한 저의 가족이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서 그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제가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은 이만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분이 나타내는 영향력이 한 명이 될지 만 명이 될지 전 세계를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나 크기나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좋은 모습을 잘 보여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가기를, 저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 젊은 MZ 세대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을 안 듣고 다 각자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요즘 시대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시대잖아요. 개인이 강조돼서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인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요, 타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타인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존중은 참 많이 무너진 시대예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참 많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또는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 또는 부모님과 자녀 또는 주변의 친인척들, 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지금 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고 있지만 아파하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다면 당신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길 원하시는 거지, 교회 더 크게 짓고 또 무슨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힘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명에 따라 그런 일들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말은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말과 달리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랍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짧게 간단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말하지요. 이들이 외치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오늘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로 보면요. 8절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4장 8절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에 밑줄이나 또는 볼펜이 있으시다면 별표를 쳐주시거나 한번 표시해 둬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호와께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싸워야 될 텐데 우리의 군사력이 좋아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이기는 거 아니고 반대로 저들이 나약하거나 저들이 게을러서 저들은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는 것 아니고 리더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결국 8절은 이런 거예요. 좀 너무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8절을 다시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중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큽니다. 그 분석이 그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는 말이고 잘 분석한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아낙자손들, 이 표현만 들어도 사실은 무서운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네피림은 창세기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낙자손은 거인족속이라고 흔히 불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민수기 이후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그때 그 골리앗이 아낙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아낙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고 안 된다. 그런데 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이 동일한 환경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걸 못 봤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을 다 봤고 그들의 분석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 저들의 말이 맞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정말 봐야 할 것을 10명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을, 다른 것 다 보고 미션도 다 수행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받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안정하게 정탐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들고 가져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다 동일한 상황 속에 있지만 더 잘 돼서 감사하고 더 안 돼서 슬퍼하고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오히려 그들을 그 이방 민족을 지키고 그들의 믿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수행했다는 그 믿음,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르고요.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분석과 통계, 이치와 논리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잘 분석하고 잘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돈 엉뚱한 데 넣었다가 막 다 날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발 기도하시되 잘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와 이치와 전략을 넘어서 그런 것을 잘 준비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꼭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일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이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일상 더하기 하나님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했다가 일상 그리고 더하기 표시 있죠. 더하기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이렇게 보실 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별로 이렇게 글자 모양이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문장을 풀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일상 더하기 하나님 내 일상에 하나님을 더하며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민수기 이야기가 지금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코로나 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건 그들의 일이고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아이는 원래 소리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마시고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저는 많아져서 아이들이 많이 소리가 웅성웅성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이들이 있는 유아실을 따로 또 독립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런 또 비전도 생기고 그런 마음도 생기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이거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못하게 하고 자꾸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니까 애들이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어울리고. 어찌됐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울여야 될 건 10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의 그 다수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비현실적인 소리 같은 그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면 믿음의 소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소리면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믿음의 소리라고 막 그냥 갖다가 막 무슨 막 기복주의처럼 막 갖다 막 아무거나 막 붙여서 이건 믿음의 말이니까 그냥 해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하나님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할 때 그 땅은요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정복해야 될 그 어떤 일들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그 땅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찬양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제 우리 성도님들 2시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 졸이면서 또 함께 중보하고 계신 줄 알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가능한 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또 긴급한 제목은 긴급한 대로, 좋은 일이어서 긴급한 것도 있고 다급하고 위급한 일에서 긴급한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때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또 큰 힘이 되는가, 귀한 일인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경 집사님 오빠분을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네,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갈 수 없고 그 현장에 내가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건강이 참 많이 안 좋으셔서 성도님들이 다 각자 가정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부모님의 건강, 또 본인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여튼 우리 하나님 이경 집사님 오빠분, 우리는 이름도 상황도 환경도 다 모르나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그 오빠분의 모든 상황과 이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고 이경희 집사님 그 오빠분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상황 속에 함께하시며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경희 집사님 오빠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